저는 오늘 아침 3시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와서 시차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도 당첨되면 운이 좋다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마음을 부르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징들, DNA와 그러면 선택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 훈련의 클라이맥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입성을 하시고 난 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간 그 내용이 마태복음 오늘 21장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온유하시고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언짢으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즈니스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영원히 만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장소에서 비즈니스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셨어요.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서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연도 사랑하시고 온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열매 맺으라는 주의 음성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데 거기에 적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서 힘들게 하고 왕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3번째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3가지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 아들에 관한 스토리를 얘기하시고 21장 3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악한 포도원의 소작인에 대해서 스토리 얘기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3번째 24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에 왕실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선택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희들이 2번째 태국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저희 가정에서 거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지역 교회 개척과 달라요. 2사람이서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아내와 함께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500장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눠드렸어요. 언제 모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이웃이고 이사도 왔는데 저희 집에 한번 꼭 와주세요. 500장을 돌렸습니다. 500장을 돌리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음식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500명 가운데 참석한 사람은 5명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시는데 청첩장을 보냅니다. 500장을 보냈는데 초청은 많아요. 근데 오신 분은 5명 정도, 10명 정도 숫자가 적다면 음식도 준비하셨고 결혼 장소도 다 준비되었는데 숫자가 적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초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초청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헬라어 말로 액레고라는 뜻이에요. 액이란 것은
엑셋 이런 교회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 비상구가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나가라,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레고란 뜻은 어린아이가 노는 레고 뜻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하실 때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에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던 일꾼에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선택하고 초청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종을 통하여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초청은 범위가 넓어요.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청은 신청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실 때는 몇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도 적었어요. 그런데 초청은 폭이 넓지만 선택은 범위가 좁습니다. 소수로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초청도 선택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하시지만 구약에 있는 것처럼 렘넌트, 남아있는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선택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자는 너무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드러난 복음은 선택된 소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15절부터 세 가지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란 스토리인데, 예화인데 14절 이후에 15절부터 세 가지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대화 내용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을 받은 제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질문과 대답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례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7절에 보면은 대화를 하는데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던지는 정말 무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지만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 사신 분이에요.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왜 마태라는 저자가 이 내용을 이곳에 기록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데리네오 동전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너무나 제자 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동전의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지,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기회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전을 보시면서 이 형상에, 이 동전에 누구의 이미지가 있느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의 글이 있느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좋은 시민은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시민은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세금 내는 것이 시민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시고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이미지, 가이사에게 내라고 말씀하시고 끝이면 되시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초청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자는 적다는 그 내용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가르침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죠.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대답하시면서 가르치는 내용은 세금 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르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장 가치가 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있는 돈 가치보다 더 가치가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받은 제자의 첫 번째 DNA는 Lordship이에요. Lordship.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온전한 헌신입니다. 너희는 세금 내는 것보다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치라, 오늘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친다는 것은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주인되심을 주인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에서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주인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전혀 아니십니다. 저는 이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영어로 If Jesus is not the Lord of all of my life, He is not the Lord of my life at all.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전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헌금할 때 찬송가로 많이 불렀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작가는 저슨 벤 데벨테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17세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어요.
대학교 때 미술을 전공하고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섬겼습니다.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서 찬양팀에 섬겼어요. 교사로서 돈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잘 살고, 또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전도하라는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고민하다가 1896년에 교회에서 찬양 모임 인도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바치라. 앞으로 너 인생은 물론 학교에서 교사로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풀타임으로 전도자로 살아라. 헌신한 그 헌신을 깨닫고 난 후에 작곡한 것이 제가 부르는 주께 드리네 그 내용입니다. 풀타임, 모든 걸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희들처럼 풀타임으로 못 섬기지만 full lordship, 중심 되신 그리스도로 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저런 모습이 선택받은 제자의 DNA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옵니다. 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태그팀을 합니다. 세 팀이 나눠져서 예수님에게 와서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 제자들과 헬롯 당원들이 왔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사두개인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22장 28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형제가 7이에요. 근데 첫 형이랑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는 만약 형이 죽었으면 그 다음 형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만약 7 형제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활에.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롤십, 중심 대신 주님께 바쳐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부활인 것을 모르시고, 이 질문은 물론 시민으로서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으로서 책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에서 어떤 여인이 7 형제 가운데 7 형제가 다 죽었으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 대답하시면서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했다, 왜곡했다. 성령을 모르면 왜곡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32절에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옆에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선택받은 제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DNA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DNA는 lordship, 두 번째는 logos,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첫 번째 L은 lordship이고 두 번째는 logos,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같으니 오늘 새벽처럼 새벽에 오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으니 우리에게 항상 임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자. 근데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들락날락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 초청은 받았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초청을 받았지만 선택을 못 받았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선택받은 제자의 DNA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구촌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3일 전에 왔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있는 미국에도 너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 문맹입니다. 영어로 Biblical Illiteracy. 문맹, 그것도 성경 문맹입니다. 영적으로 문맹이에요. 영적 문맹이고 글자 문맹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서 한국 돈 가운데 5만 원짜리도 좋아하지만 만 원짜리를 좋아해요. 세종대왕이 거기 계시는데 10월 9일 한글날이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글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차별 교육 때문에 1920년 전조에 대한민국 조선 땅의 문맹률이 90%가 넘었습니다. 편지를 못 읽어요. 정거장 이름은 못 읽어요. 그때 분하로드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19세기에 러시아 식민들에게 농민 계몽 운동을 하기 위해서 농민속이라는 뜻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제자 훈련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글자를 못 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 문맹,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모르고 있어요. 저희 신학교에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랑 NB, New Balance가 아니고요, NB, No Bible, No Breakfast. 욥기에 보면은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매일 먹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No Bible, No Breakfast. 그래서 NB. 그래서 저희 신학교는 학생들이 팔목에다가 밴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NB.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아침을 안 먹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ND No devotion, no dinner. 어떤 분이 그럼 저는 점심만 먹는데요. 그러면 NL No logos, no lunch. 칼셈이라 하는 이유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영적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고. 선택받은 사람의 DNA의 특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몬은 12살 되면요, 이단인 몰몬은 12살 되면 어린아이를 사역자로 파송식을 합니다. 그리고 15살부터 몰몬 교리를 가르쳐요. 닥트린을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사탕 발림을 하지 않아요. 이단인데.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발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닥트린을 가르쳐서 몰몬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대학교 생활할 때 책을 하나 사줬어요. 선물로. 돈 사주는 것보다. 그게 Systematic Theology 책입니다. 웨인 그루덤이라고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큐티하라고, 얘가 큐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그것은 특권인데 그 DNA는
롤십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살면은 말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태극팀의 세 번째는 무심한 율법사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시민 책임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부활에 대한 가정 책임에 대한 질문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종교 시민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종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롤십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로고스를, 하나의 말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랑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 대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강령이라.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최선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제가 9월 초에 시애틀에 간 적이 있어요. 16년 전에 주례를 했는데 두 부부가 지금 살고 있어서 방문을 갔습니다. 공항에서 형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선 차에 전화하면은 차 안에 누가 전화하는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하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The President 적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 친구가 성공한 건 알았지만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렇게 해서 전화가 올까? The President.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자기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16년 살면서 아내를 대통령처럼 섬기면서 살은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야, 나의 직분이 대통령 보좌관이구나. 저희가 원래 결혼이 25주년입니다. 우리 주례하신 목사님 여기 계세요. 25년이 지났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25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국 TV를 보니 영상 편지 진짜 많이 쓰대요. 제가 지금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25년 돼서 라이브 편지를 좀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보, 지난 25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25년은 더 사랑해서 지난 25년 사랑보다는 더블 곱빼기 사랑을 하겠게 할 거니까 우리 함께 25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박수 쳐주셔야지. 그때는 지난 25년 함께 산 것도 좋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대통령 보좌관이 되는 것보다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왕국 킹덤 오브 갓을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모든 걸 위해서 사랑합니다.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시애틀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커피의 제1호점이 거기 있어요. 그 1호점에 가면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하워드 스월츠라는 스타벅스 커피 파시는 분이 커피에 빠져버려서 사랑에 미쳐버렸어요. 세계의 종업원이 20만이 넘고요. 스타벅스라는 그런 매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 항상 열쇠 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가 있다. 이 열쇠 고리는
1971년, 74년에 자기가 처음 커피 지점에서 발란티어라고 일할 때 첫 번째 스타벅스 지점의 정문 열쇠예요. 그것을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대요. 왜? 커피에 미쳤기 때문에, 커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 주머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주머니에 주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선택받았다면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세 번째 love, 오늘 그래서 three 세 가지를 잊어보지 마세요. three 주머니를 매일 만지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주님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제자의 세 가지 DNA입니다. Lordship, Logos, Love.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았으면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받았으면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땅에서 왕이, 대통령이 나를 불러주면 선택됐다는 그 특권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좋은데, 그러면 그 왕을 우리가 섬기는 특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이 있는데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종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부름꾼입니다. 어떤 신부름을 받았냐면 두 가지 신부름을, 사명을 받았죠. 첫 번째는 아들이 지금 결혼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사명을 받은 분이 바로 여러분같이예요.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청 사명입니다. 전도입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잔치에 오세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제가 있습니다. 음식도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대가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는 초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초청받아서 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나눌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초청해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청을 받긴 받았는데 그 결혼식이 일어나는 장소에 갈 때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가장 적절한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뜻은 종들에게 주신 사명은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무례한 예복을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무지한 예복을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무심한 예복을 입고 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준비해서 제자 훈련해서 훈련시켜서 정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을 받은 것이 오늘 선택받은 제자가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의 사명과 제자 훈련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택받은 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게 도와주옵소서. 설레임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로십대로 살게 해주시고, 로고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두 가지 사명, 초청하는 사명과 사람을 준비하는 사명,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서 정말 천국 잔치에 갔을 때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제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고 죄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사랑대로 다 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슴에 첫사랑과 뜨거운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초청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제 가정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예복을 제대로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훈련해서 양육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